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송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적극적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가마솥 개구리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년 시절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북동부의 어느 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었죠. 음식도 만들고 여러 활동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등등. 그러다가 이게 되게 감격스러웠나 봐요. 마을의 어르신이 고마움을 느끼셨는지 자신이 선교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멤버들과 함께 어르신 집으로 초대받아 갔습니다. 집 앞마당에 딱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흙바닥이었어요. 그곳에 상을 차려놓고 계셨고 그 식탁 옆에는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그 귀한 손님들에게 내주는 음식이라면서 그 무엇인가 들고 오셨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살아있는 개구리였습니다. 바구니 가득 이 파닥거리는 살아 숨쉬는 이 개구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때 개구리 요리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개구리를 요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가마솥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요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개구리 놀라서 솥 밖으로 도망가 버린다 합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을 부어요. 거기에 개구리도 다 넣습니다. 그 안에서 기분 좋게 이제 개구리들이 헤엄치면서 놀겠죠. 그러다가 불을 떼가지고 서서히 열을 가해 물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수온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개구리가. 그래서 개구리는 그 안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뜨겁다고 느낄 때는 행동하기에 이미 늦죠. 온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죽어버려요. 자기도 모른 채, 자기가 죽는지도 모른 채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의 안일함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가마솥 안에 있는 개구리이죠. 가마솥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안에만 안주하려 했기 때문에 개구리는 죽어갔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신앙적으로 적용하며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마솥의 개구리와 같이 세상 현실에 가마솥이 세상이라면 그 세상 현실에 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돈에 매여 취업과 결혼의 덫에 걸려 정작 돌아봐야 할 나의 영혼을 살피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에 바빠서 관계와 이런저런 문제에 치여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영적으로 혹시 아니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있다 생각하시나요?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이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나의 주어진 현실을 내가 어떻게 대하냐, 이게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슬플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만약 현실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깨어있는 거예요.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만약에 멈춰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안일한 상태임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전체 개편을 진행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2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새롭게 개편한 마을 좋으신가요? 좋으신가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마을 개편이란 이 현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화, 그렇죠, 변화잖아요. 여러분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마을을 대하는 나의 태도, 리더들을 대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손 놓고 계신가요? 혹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지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리를 재는 거죠. 혹시 이전 마을과 비교하면서 현재 마을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장점이든 단점이든 상관없죠. 비교하고 따진다면은 잘못된 거죠. 단적인 예로 마을 개편이라는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삶의 수많은 현실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안에 기도함이 없다면 우리는 가마솥 개구리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안일함의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 신앙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안일함이에요. 설렘 축제를 준비하며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해도 뭐 안 되는데 뭐하러 이번에 또 하나, 지난번에도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무기력, 영적 안일함에 빠졌음을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영적 민감도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감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영적 저항력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4대 교회는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예요. 4대 교회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 있는데 7교회 중에서 5번째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5번째 해당하는 교회가 4대 교회인데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나와 있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특징이 나오나요? 맨 끝에 부분을 보면 나오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겉은 살았으나 속은 죽었다. 겉은 멀쩡하나 속은 썩었다. 신앙의 형식만 남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적 안일함 때문이에요.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한 거죠. 그 영적 안일함의 함정에 빠졌던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과거의 신앙에 안주했던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만났는데, 과거에 리더 섬김을 오래 했는데, 과거에 부흥을 경험했고, 과거에 이것저것 등등을 했고 등등, 과거의 행위에 매여 살아가는 신앙, 영적 안일함. 이것이 갈수록 이 뜨거워지는 물의 온도를 감지하게 못하게 하죠. 세상 문화에 대한 영적 저항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겉은 살았으나 속은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냥 죽은 시체와 같은 인생입니다. 4대 교회의 영적 안일함은 이 4대 도시가 가진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가 도시의 영향을 받은 건데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왜 그러한지 이해하기 위해서 4대 교회가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4대 도시입니다. 4대 도시의 특징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황금이고 둘째는 난공불락입니다. 이 2가지 특징인데요. 첫째 특징이 이 도시의 특징이 황금이에요. 도시에 황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터키, 지금 티르키예 지역에서도 황금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황금의 도시라 불렸어요. 얼마나 많은 금이 채굴되고 재련되었는지 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된 당시 도가니가 무려 300개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만. 별로 안 놀라시네요. 특히 이 4대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역할을 할 때 도시의 황금기였어요. 리디아가 이제 주전 700년, BC 700년경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만들어서 이웃 도시 국가들의 유통을 시켜요. 보급했던 나라입니다. 금이 풍부했으니까요.
금과 은으로 만든 동전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도시가 사대예요. 한마디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는 사람들의 내적인 타락, 세속화를 불러왔죠. 돈이면 다다, 돈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도시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어요. 이로 인해서 형식주의, 나태가 사람들 속에 자리를 잡았고요. 이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이루어졌어요. 돈 문화를 거부하고 세속화에 저항해야 할 교회인데 오히려 세상에 타협하며 영적 안일함에 빠진 거예요. 돈이 주는 안락함에 안주해버린 거죠. 문제를 두고 깨어 기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아요. 돈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돈돈거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사탄에게 빼앗긴 겁니다. 평안한 삶이 마냥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진 돈벌이, 평안한 삶은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결국 나 자신도 잃어버려요.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도시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난공불락이죠. 난공불락입니다. 이 사대의 특징이 두 번째 이 난공불락인데, 해발 250m 높이의 도시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깎아지는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입구만 틀어 막으면 어떤 적의 공격이라도 쉽게 방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국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의 법칙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주전 540년 경인데요, BC 540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 사대를 침략해와요. 페르시아군이 도시를 14일 동안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함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사대 군사들이 이 하나밖에 없는 입구를 틀어막고 버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사대 군사들을 안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입구에만 군사를 배치하고 주변 성벽은 어차피 천연 요새니까 그냥 듬성듬성 대충대충 방어했던 거예요.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벽의 한쪽에 이 드문드문 보초를 서던 사대 군사가 투구 하나를 떨어뜨려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떨어뜨린 거를 자기가 내려가서 들고 와요. 그 장면을 페르시아 군사가 보게 됩니다. 그 철벽이라 여겨졌던 그 성벽, 천연 요새, 난공불락이 접근할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투구 하나를 통해서 그 길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칠 페르시아가 아니죠. 그들은 상대적으로 방비가 허술한 성벽을 공략합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 군사들은 성벽의 약점을 공략했고 사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죠.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사대 이 군사들의 안일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구만 틀어먹으면 된다는 생각에 성벽의 방어를 거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현실에 너무 안주했어요. 결국 리디아 왕국은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게 돼요. 여기까지 사대의 두 가지 특징, 황금, 난공불락 두 가지를 봤는데, 이걸 통해서 도시의 안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안일함에 빠지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안일함에 빠지면 어떤 특징이 날까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사라져요. 과거의 영광에 취하죠. 과거 황금의 영광, 우리 황금의 도시였는데 난공불락의 영광에 계속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없어져요. 과거의 영광, 이 가마솥 안에 미지근한 물처럼 개구리의 감각을 서서히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죠. 길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설마 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안일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결국은 죽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개구리도 죽고 사대도 죽고 교회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는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솔직하게 한번 자기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영적으로 좀 안일한 상태이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계신가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두고 현실 앞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죽은 신앙이에요. 내가 현재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사대와 같은 신앙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신앙의 형식만 남은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의 고백을 하지만은 마음에 담겨 있지 않은 형식적인 고백만 하는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죽어 시체와 같이 되어버린 이 4대 교회조차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이 4대 교회에 쓰는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다. 왜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7 영이 무엇입니까? 어떤 뜻인가요? 7 영은 7 교회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7 교회 각각에 함께하고 계심을 이 숫자 7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7 별도 보겠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7 영에서와 마찬가지로 7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와 연결해서 이 4대 교회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4대 교회의 죽은 모습, 영적 안일함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영적 안일함에 빠져있는 4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이 4대 교회를 향한 편지, 7 교회를 향한 편지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가마솥 세상에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개구리와 같은 자들을 그래서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이어지는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외치시는 음성이요, 깨어나라. 주님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삼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죠. 그런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문제는 이 사랑의 동기가 블레셋 세상, 블레셋의 유혹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삼손에게 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고, 이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용해 삼손을 유혹하죠. 그래서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그 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했던 그 서원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게 되죠. 이에 들릴라가 삼손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요. 삼손은 힘이 빠져요.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기 사사기 16장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사사기 16장의 삼손의 이 힘 빠지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은 뭐냐면 삼손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잠들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거 아닙니다. 블레셋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그의 어리석음을 대신 표현한 거예요. 잠들었다. 영적으로 잠들은 거예요. 안일함이에요. 영적으로 안일했던 거예요. 경계를 늦췄던 거예요. 아, 내가 가진 힘이 이 정도인데 나를 어찌할 사람이 있겠어? 난 괜찮아. 그의 안일한 태도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게 했죠. 결국 죽음의 위기에 서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영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경계를요, 최상위로 우리는 항상 유지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번 한 번만 적당히 타협하지 이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2절에서 주님이 깨어나라 라는 음성을 항상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잠들어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깨어나라 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깨어나라.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앞서 4대 도시의 특징으로 이 난공불락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로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반복이 된 거죠. 첫 번째가 앞서서 주전 540년경 이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했는데, 두 번째는 3세기입니다. 3세기 말에 로마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4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반란이 일어났죠. 도시가 반란군에게 빼앗겼어요. 이에 로마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주변에 있었던 크레타 용병을 불러서 도시 탈환을 시도합니다. 용병들이 이제 가죠. 도시의 성벽을 둘러보던 중에 방비가 허술한 곳을 발견해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서 이 일을 한 줄 아세요? 크레타 용병 몇 명이 이 4대 성벽을 공략한 줄 아십니까? 15명. 15명이에요. 15명의 용병이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유일한 입구였던 그 입구 하나를 점령하고 문을 열어 도시를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도시라 불리던 4대가 또다시 무너진 거예요. 스스로 안전하다 생각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결과죠. 여러분, 역사에서처럼, 실제 우리의 인생에서처럼 영적 경계를 푸는 순간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무너진 성벽은 또 무너져요. 또 무너진다고요. 또 넘어진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죠. 매 순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현재형으로 사용된 동사입니다.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에 맞서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라, 이 다음의 말씀인데, 이 다음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4대 교회가 죽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생명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회복할 가능성,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붙잡아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1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교회와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생명이 여전히 달려있다는 것이죠. 죽음과 같은 상황과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죽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죽은 것과 같은 교회를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죽음을 역전시킬 기회가 예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안일함에서 깨어날 것은 예수를 다시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예수를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더 구해야 돼요. 우리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 깨어나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행위가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만 남은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는 건데, 이어지는 3절에 바로 해결책을 주님께서 제시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을 회개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신앙 행위를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죽음이 이미 선고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았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삽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영적 안일함을 벗어나서, 이 죄악을 벗어나서 주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필수입니다. 안주하려는 신앙, 우리의 모습을 두고 회개해야 돼요. 사실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4대 교회에만 주신 거 아니죠. 7교회에 이미 여러 번 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오늘 마하나임이 마하나임답게 바로 서기 위해, 그 역할을 하기 위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돌이킴입니다. 말뿐만 있는 말도 안 나오네. 말로만 하는 회개 말고요. 행위의 돌이킴. 행위의 돌이킴이에요. 회개에 따른 행위예요.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았던 삶을 회개한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근데 말뿐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삭개오의 대화가 아주 중요한 예화인데,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생이죠. 그래서 주변에 적이 많았어요. 민족의 배신자로 찍혀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를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찾아오셔서, 뽕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복음으로 뒤집어 주셨어요. 절망 속에 있던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복음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삭개오 감격해요. 감격하죠. 그는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이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거짓말하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돌려주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다 돌려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속여 빼앗은 것을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말뿐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행위의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엎드리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4대의 특징이죠. 여러분, 난공불락이었습니다. 2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안일함이죠. 이 안일함의 죄악인데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계속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반복될 실패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엎드리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주님을 붙잡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안일한 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안주하고자 하는 신앙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상태로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3절 마지막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말씀하세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만큼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일한 신앙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곳이 좋사오니, 예전 마을이 좋사오니 하면 안 돼요.
과거의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행위에 돌이킴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열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신앙의 초심으로. 그 신앙의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행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4장 4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민감성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해야죠. 그래서 영적 무감각을 깨트릴 비기가 무엇인가요?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행위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안일한 신앙에서 떠나 적극적으로 예배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죽은 교회라 여겨졌던 이 4대 교회이지만 그 안에 소수입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주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흰 옷을 입은 자들,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죽은 교회와 같은 그 4대, 그 안에 소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수가 중요치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수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수여도 깨어 기도하는 자들,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룩한 자들, 이 몇 명이 중요해요. 이들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고 세상에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에 수많은 우리 예배자들이 있는데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안주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사오니 하는 거죠. 소수여도 좋아요. 이곳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들이 깨어 기도한다면, 뜨겁게 예배한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진정으로 찾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5절에 이기는 자입니다. 5절에 이기는 자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여러분, 이기는 자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7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기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근데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주님이 이기는 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기는 자입니까? 우리의 신앙 행위가 이기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십자가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매 순간 의지할 때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흰 옷을 입는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끼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깨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는 길도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3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흰옷이에요. 우리 뒤에서 살펴봤지만
흰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다고 했죠.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이기는 자로 살도록 주님께서 입혀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길과 진리가 되시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약속은 생명책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하셨어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주님을 찾으라는 거죠. 날마다 엎드려 회개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5절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의 시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인정치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인정치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은 믿음 지키며 살려는 우리를 조롱하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셔요. 예수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예배자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가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을 세속화의 흐름을 거스를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거든요. 주님께 결단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여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야 되죠. 날마다 돌이켜야 되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되죠. 과거에 안주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고 과거에 얽매는 신앙에서 떠나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어제보다 더 뜨겁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그거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뜨겁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야 되죠. 새로운 마음을 두고도 과거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죠. 그때 죽은 교회와 같은 사대 교회 안에서 소수의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교회와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죽은 교회와 같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다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오늘 또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안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같은 은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 평가받았던 그 사악의 교회, 신앙의 형식만 남아버렸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 나태함입니까?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까? 과거의 신앙에 얽매여 있습니까? 죄악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회개합시다. 주님, 나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인으로 삼았던 신앙에서 떠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였던 신앙에서 떠나 지금 오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형식만 남은 신앙, 껍데기만 남은 신앙, 하나님을 상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감격이 없고, 더 이상 예배함에 감격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감격이 없고, 하나님 영적 안일함에 빠져버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도전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은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딱딱해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믿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형식만 넘어버린 신앙을, 껍데기만 넘어버린 신앙을, 거칠에만 요란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오 주님 이기는 자라. 오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하나이다.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승리자 되시고 오 주님만 우리의 소망 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된 예배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형식만 남아버린 예배는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형식만 남아버린 기도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가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대교회 소수의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은 들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흰옷을 입겠습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따라 주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안일한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자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시다.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오늘도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안일함에 빠져있는 어머니 그 모습들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하나님 못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날마다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므로 주의 거룩한 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펴주시는 일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자로 살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일주일의 삶을 기도하고 하나님 일주일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삶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은 들어주시옵소서. 영적 안일함에 떠나서 오 주님 영적 긴장함을 가지고 연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들어주시기 소망합니다. 오 주께서 내려주시기 소망합니다. 오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내려주시기 소망합니다. 오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오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 마지막으로 마하나임을 두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마하나임 다운 것은 언제입니까? 영적 안일함에서 떠날 때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영광에서 떠날 때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마하나임이 아니라 현재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마하나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편된 이후의 마을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편된 이후의 마을이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교제하는 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하나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이 마하나임 되기를 원합니다. 마하나임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주님, 과거의 영광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모든 시간을 사모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충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하나임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하나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마하나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하나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마하나임이 마하나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유가 더 뜨겁고 이유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하나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교제하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 세상을 섬겨나가는 마하나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나이다. 마하나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비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에 멈추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 앞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들어주시길 소망하나이다. 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교회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영적 아니라면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에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교회 4대와 같은 교회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던 예배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흰옷을 입혀주시며 이기는 자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하나임 많은 예배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흰옷 입힌 바 된 예배자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발전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가 더 나은 신앙을 소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헌금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의 인생들을 각자 개개인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 상황에 맞게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과거의 영광에서 떠나 영적 안일함에서 벗어나 현재에 주어질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기는 자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마나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